기독교와 히브리유산 다음 그 수업 이 책을 어떻게 구입하시면 좋을까요? 개인적으로 구입하실까? 아니면 단체로 구입하실까? 책 있으신 분은 목사님 구입해 주고 싶었어요. 제가 이 책 있으신 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참석을 오래 하셔서 안 하겠습니다. 참석 오래 하시면 있으실 거예요. 있으면 어쨌든 주중에 밴드에다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올라오고 함께 상의하셔서 아니면 수업 끝나기 전까지 파악이 전까지 상의하셔서 구입할 방법을 서로 의견을 나누시든지. 지금 교회는 제가 소장하고 있는 건 없어요.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국 메시아닉 교회 토라 연합 신앙 필독서를 뒤에 나왔는데요. 필요하신 분을 가지고 가셔서 필독서를 청조하십니다. 필독서하고 추천도서. 이 시간에는 천년왕국설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7월달 수업을 마쳤던가요? 7월달, 8월달, 한 달 정도 여러분들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7월달 한 달 동안에 엄청 더웠죠. 더위가 어제부터 조금, 그제부터 저녁에 조금 꺾인 것 같은데 참 고생들 좀 많으신 것 같은데 아주 그냥 제가 태어난 역사 이래 최고였을 것 같아요.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어저께 80 되신 어르신을 만났는데 그분도 내가 태어나서 처음 이렇게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참 더웠던 시기 같은데 아마 앞으로 또 계속 더워질 것 같아요. 더 더우시기 전에 주무셔야 되거든요. 나름대로 어떤 더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그 방학 동안에 저는 방학하기 전에 지난 학기 마치기 전부터 이 전국을 투어하면서 토라를 할 수는 있으면 전하지를 원했고 그렇게 다녔었는데 과정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어떤 경우는 전주에 계신 분이 목사님인데 토라를 전했더니 토라에 대해서 너무 감동을 하시고 우리는 뭔가 지금 사업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 사업에서 이익금을 토라 신학을 하는 분에게 투자를 하고 싶다. 토라 신학을 공부하는 분이 장학금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같이 예배도 드리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를 토라를 지날 수 있는 계기가 돼서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여러 가지 또 현지에 있는 선교사님도 뵙고 그 교회에서 말씀도 전하고 특별히 이제 그 선교사님에게 토라를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돼서 좋았고요. 러시아에 있는 그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그 현지의 에샤니츠 목회자도 만나고 그 성도들도 만나고 좋은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한국에서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메시아닉 교회를 찾아오시는 분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과거에는 거의 전혀 없었는데 최근 들어서 메시아닉 교회에 관심이 많고 오시는 분이 있다 하는데 그래서 여러 교회에서 이렇게 탐방을 하고 하시는데 제가 아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찾아뵙기는 했는데 토라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토라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토라를 전하러
그 러시아에 블라디보스토크에 왔다니까 너무 놀랍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서로 교제 짧은 시간이지만 또 아주 그냥 재미있는 교제들을 하시고 그렇게 왔는데요. 거기 그 목사님이 7년 전에 토라를 깨닫고 그분도 일반 그 메시아닉 주인데 그러니까 유대인이죠. 유대인인데 7년 전에 토라를 깨닫는 그러니까 오래되지 않았죠.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크리스찬이었어요. 크리스찬이었으면 그때도 목사님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제가 여쭤보진 않았는데 어쨌든 토라를 깨닫고 나서 그 메시아닉주가 모여서 그때부터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고 해요. 처음에는 토라는 그분도 그랬겠지 뭐 토라는 유대인의 것이다 그런 사고가 있었겠죠. 그래서 메시아닉주 유대인 중심으로 모임을 가졌는데 그럴수록 하나님이 장소도 제공하고 사람도 보내고 하는데 이게 그 공동체가 형성이 안 되더래요. 자꾸 깨지기도 하고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왜 그러나 그래서 그 이유를 몰랐는데 하나님이 그 당시에 이방인들도 많이 보냈는데 이방인들을 안 받았다는 거예요. 이방인들 안 받고 그 유대인 중심으로 모였는데요.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했는데 본인들이 자기 생각으로 유대인만 모이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싶어서 그때부터 이방인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더니 지금은 많이 모이게 돼서 지금 한 40, 50명 모인다고 그래서 그 좋은 교제도 됐고요. 또 이분들이 우리가 토라를 전하고 또 토라의 삶을 살기 원하고 그런데 감동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 메시아닉주 우리로 말하는 교단이죠. 메시아닉주 교단이 그 모스크바에 있는데 교단에다 우리가 다녀가고 우리가 나누는 책자나 이런 것들 또 사이트나 이런 것을 그 본부에다가 다 보고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시즌은 그런 거였거든요. 우리가 토라를 말하겠지만 실제 우리가 현장에서 삶으로 살아냈던 토라는 아니잖아요. 그냥 듣고 배우고 토라를 지켜야 된다는 그런 마음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분들을 만나서 잠깐 말씀을 나눈 기회가 있었는데 스가랴 8장의 말씀을 나누면서 그 마지막 때 그날에는 유대인 한 사람에게 열방에서 10명이 와서 당신들 옷자락을 잡는다 했는데 우리가 당신들을 통해서 토라를 배우고 싶어서 왔다. 너무나 좋아합니다. 우리는 토라가 율법이 1점이라도 필요하지 않았다라고 믿는다. 그랬더니 이분도 응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누가복음 1장 6절을 뽑으셨어요. 누가복음 1장 6절을 한번 보실까요? 유대인 목사님이죠. 유대인 목사님이 제가 마태복음 5장 17절을 통해서 우리는 율법에 1점이라도 필요하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그랬더니요. 이분이 누가복음 1장 6절을 말씀해 주셨어요. 1장 6절에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자기들도 이 말씀과 같이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멘 그러고 대화 한마디 한마디가 다 이게 잘 통하니까 짧은 시간이면 너무나 참 감사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뭐가 연계가 돼서 그분들이 그 어떤 그 교단에서 우리를 인정한다면 아마 우리가 한국에서 모시고 와서 한국에서 어떤 집회도 기획할 수 있겠고요. 물론 여러 가지를 또 맞춰봐야 되겠지만 또 우리가 가서 또 그분들이 전할 부분이 있으면 전하기도 하겠고 지금 연합하고 연계해서 토라 회복 사역을 좀 구체적으로 펴나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취지는 나라마다 도시마다 토라 학교가 세워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라마다 도시마다 토라 학교가 세워지기를 원하는데 메시아닉주는 제가 알기로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토라 학교 어떤 시스템화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들은 모이면 공동체는 형성이 되어 있지만 특별히 개신교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구축해서 확산시키는 일에는 또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마인드와 저들이 가지고 있는 토라를 구체적으로 삶을 살아내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잘 연합이 됐으면 그런 안전한 바람이 있고, 또 그런 차원에서 다음 주에는 김관식 목사님과 함께 필리핀에 또 다녀오게 됩니다. 김관식 목사님이 개척한 교회, 과거에 필리핀에서 개척한 교회에서 신학교를 시작하게 되는데 토라 학과를 개설할 예정이라 합니다. 개설학교로 토라 학과를 개설하게 되고 뭐 그런 과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탐방차 다녀오게 됩니다. 또 제가 들리는 소문으로는, 소문이라기보다 들리는 소식으로는 동남아시아에 토라가 열려져 가겠다고 합니다. 어느 분이 그 알리아 피티집을 보시는 분이 태국, 그분은 우리가 말하는 토라까지는 안 들어왔는데요. 이분이 본인이 아는 교회를 탐방했더니 우리에게 그 히브리 뿌리를 가르쳐달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태국에 있는 교회에서. 그러기도 하고 또 방글라데시나 싱가포르, 우리가 아는 마크 벨치 목사님이 싱가포르에 토라를 전하러 가고 그런다고 하고, 또 제가 아는 에디천리 박사는 중국에 자주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수요수에 토라가 급속도로 확산되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은 러시아의 가장 극동이거든요. 극동인 블라디보스톡에서 러시아의 모스크바까지 하는데 비행기로 7시간 간대요. 거리가 얼마나 멀은지. 한국에서는 블라디보스톡까지 비행기로 1시간 반, 2시간이면 가거든요. 한국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모스크바 가는 데보다 더 가깝더라고요. 어쨌든 극동의 어떤 전초기지로 토라를 전하시는 전초기지가 됐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고, 지난 두세 주, 제가 알기로는 2주 정도 되거든요. 주혜 전사님 어머니 교회에 러시아에서 전도하러 온 팀들이 있었어요. 청년들, 전도하러 온 팀들이 한 12명, 그들이 거기서 2주 동안 묵으면서 또 전도해주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또 토라를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됐는데, 아마도 기회가 되면 그분들은 러시아 시베리아에서 오셨다고 하거든요. 시베리아 지역에 토라를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가 갔던 블라디보스톡에 갔던 지역이 빨치산이에요. 지역이 빨치산. 러시아어로는 빠르치산스키인데, 빠르치산스크를 그것이 우리 한국말로 빨치산 이렇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보통 지리산의 공기, 빨치산 그러잖아요. 실제 빨치산은 러시아의 빠르치산스키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거기가 진원지라는 거죠. 거기서 진원지가 돼서 빨치산은 그 이름 자체의 그 의미는 게릴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규군이 아니라 게릴라 같이 후방에서 이렇게 변장하고 침투에 들어가고 그런 부류를 빨치산이라고 하는데, 시작은 빨치산이 원래 이제 레닌이 서러시아를 지배하게 되고, 그 당시에 황제 제도가 되어 있었는데, 러시아 황제가 그런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일본의 군사들을 끌어들였다는 거죠. 일본 군사를 끌어들였는데, 일본 군들이 동러시아에 들어오니까 그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 의병을 일으켜서 전투를 하게 됐는데, 아주 치열했던 지역이 빨치산이라는 거죠. 빠르치산. 이것이 계기가 돼서 거기서 이 빠르치산 훈련을 시키고 그래가지고 어떤 아시아 지역에 공산화시키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빨치산이 시작되면서 결국 교회들이 문을 닫게 됐다는 거죠. 원래 러시아 정교회에서 정교회가 국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러시아 정교, 기독교에서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전 세계에서는 정교회도 기독교라고 하죠. 이 기독교 국가를 할 수 있는데 러시아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이런 빨치산이 들어가는 지역마다 교회가 문을 닫게 되고
그런 상황들이 전개됐는데 저희가 가서 기도하면서 그런 감동이 되는 것이 그곳이 빨치산의 진원지가 돼서 공산하고 확산되는 계획이 됐다면 그것을 우리 기독교가 메시아님이 접수해서 다시 회복되어야 되겠다, 환원되어야 되겠다 그런 간절한 그 열망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본인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다고 하시면서 기도하시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빨치산 스크에 있는 교회, 그 선교사님 세운 교회가 극장을 아예 통째로 사가지고 교회를 운영하고 있어요. 너무 좌석이 엄청 많죠. 어림잡아서 한 300석에서 한 500석 정도 되겠는데요. 큰 대형 집회도 할 수 있겠고. 어쨌든 우리가 러시아를 메시아 토라를 전할 수 있는 우리가 교두보로 이곳이 됐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언제든지 얼마든지 그런 기회를 본인 교회를 토라 센터를 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토라 센터로 활용할 수도 있겠고 뭐 그런 뭐 우리가 영향이 되려면 모르겠습니다만 그 빨치산이 그 공산당의 어떤 진원지라면 공산당의 진원지는 아니죠. 근데 빨치산에 확산될 수 있는 진원지 그런 진원지가 됐는데 우리가 마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오니까 다시 에덴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원리잖아요. 이스라엘이 2000년 전에 나라 없이 쫓겨났던 이들이 다시 알리하는 것이 회복이고 그렇다면 빨치산도 반드시 회복되어야 될 과정이라고 얘기했고 그 일에 우리가 또 쓰임받았으면 하는 마음. 그래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그래서 가면 할 일이 무궁무진하더라고요. 거기서 할 일을 막 하루에 2번씩 예배를 드려요.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일을 많이 벌려놓으셨는데 하루에 2번씩 예배를 드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그 현지 사람들 모아서 한글도 가르치고 한글도 하고요. 또 일주일에 한 번씩 또 구제하는 일도 하시고 그래서 그렇게 모아서 예배도 드리고 구제도 하고 그런 일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일수는 딸리고 항상 바쁘시더라고요. 가서 기도하면서 그런 일도 도와줄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일들을 무궁무진하게 많은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닉주 교회를 방문했던 그 메시아닉주 교회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공항에서 택시가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아주 가까운 거예요. 거기서 메시아닉주와 같이 교제하기 원하시는 분은 간단하게 쉽게 갔다 올 수 있겠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우리가 어찌 보면 토라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스라엘은 뭐 여러 번 갔죠. 토라를 배우고 전리를 배우고 전리를 체험하고 이런 것들 위해서 갔다라면 직접 토라를 전하러 갔던 계기는 러시아였었고요. 그래서 러시아의 극동을 통해서 서러시아로 또 유럽으로 진출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겠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블라디보스토크이 끝 정도 되지만 시작 정도 되죠. 그래서 특별히 또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도 중요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원래 그 북한이나 북한이나 이쪽에 기근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블라디보스토크에 넘어가게 되고 그래서 고려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고려 보통은 조선족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는 조선족이라 안 하고 고려인이라는 거죠. 근데 그 전에 조선시대 이전에 넘어갔다는 것인지 어쨌든 고려인이라고 그러는데요. 고려인의 블라디보스토크에 많이 살았는데 스탈린 시대에 일본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 비슷하니까 저들이 일본 사람들은 아주 싫어하죠. 그런데 이제 저들이 그야말로 어떤 폭동을 일으키거나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해서 고려인들을 러시아 그 넓은 지역으로 다 분산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카자흐스탄이나 키르기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이나 이런 쪽에 많이 고려인들이 넘어가게 되는데요. 근데 문제는 소련이라는 나라를 가지고 있을 때는 하나였는데 이게 소련이 그 공산주의를 포기하고 말로는 자본주의라고 그러죠. 사회주의죠. 사회주의나 마찬가지인데 소련이 공산주의를 포기하고 그런 이 카자흐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이나 이렇게 나라들이 떨어져 나가면서 고려인들이 거기에 남게 됐는데요. 상대적으로 국가가 또 바뀌어버린 거죠. 소련이라는 나라에 속해 있는데 이들이 다시 분할된 독립된 국가에 속하니까
거기서 또 차별이 너무 심해서 지금은 다시 블라디보스톡으로 돌아오는 시점이랍니다. 블라디보스톡에서 과거에 쫓겨나서 소련의 각 지역으로 흩어졌는데 흩어진 고려인들이 다시 블라디보스톡에 모이게 되는데요. 그 말을 들으면서 우리한테 희망이 있다는 것은 이 고려인은 다 러시아가 다 통하잖아요. 각 지역 언어들이 통하는 거예요. 저들과 함께하면 어디든지 가서 토라를 전할 수 있게 되나. 통역도 가서 연세 있으신 분이 통역했는데 통역을 너무 잘 하시더라고요. 아주 그냥 술술술 하는데, 물론 조금 그 한자로 된 언어들은 잘 모르는데 쉬운 언어들은 얼마든지 통역을 아주 자유롭게 하셔서 우리가 러시아어를 몰라도 가서 복음이나 토라를 마음껏 전할 수 있는 좀 계기가, 그분들과 함께하면 러시아에 어디든지 들어갈 수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제가 듣기는, 거기 가서 듣기는요, 푸틴이 이번에 대통령 새로 나왔을 때 그가 그 러시아 정부에서 침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가짜든 진짜든 하나님의 권위 앞에 자기가 무릎을 꿇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국보다는 러시아가 또 그 복음과 토라를 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겠다, 그런 또 감동을 받고 왔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땅끝까지 이뤄서 과거에는 복음이 이전도 정도까지 들어갔다면 이제 토라가 이전도 정도까지 들어가는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유인물을 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종말신앙과 천년왕국설이라고 됩니다. 종말신앙은 어찌 보면 기독교에서는 지금 시대에 와서 종말을 말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초대교회 신앙이 종말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그 당시 우리 시대 상황을 보시면 그 어떤 헬라의 영향을 받게 되고 로마가 지배하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갈급한 그런 상황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도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러잖아요. 회복, 이때가 바로 종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종말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메시아가 친히 다스리는 나라가 된다는 거죠. 메시아, 그래서 메시아 왕국, 메시아가 통치하는 나라. 그래서 예수와 그분을 메시아로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정치적으로 회복할 거라는 생각을 가졌지만 어쨌든 저들 신앙 속에는 메시아가 통치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그것이 종말신앙인 거죠. 자, 중요한 논리입니다. 종말신앙이 뭐냐? 메시아가 친히 통치하는 나라가 된다. 그것이 종말신앙입니다. 그래서 구약이 말라기서까지 구약이 써지고 또 신약이 써지기까지는 400년 동안 그런 어떤 그 공백 기간이 있었다고 그러죠. 이때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묵시문학이 많이 발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묵시문학들이 결국 종말신앙에서 종말신앙과 직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종말신앙을 가졌고 종말신앙은 저들에게 있어서 종말신앙은 이스라엘 회복인 것이죠. 이스라엘 회복. 그래서 모든 그 사람이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셔서 친히 다스리는 나라가 돼야 된다. 이것이 종말 신앙인데요. 자, 메시아가 친히 오셔서 다스린다. 메시아가 오셔야지만이 이스라엘이 온전히 회복된다. 라는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이 천년 왕국, 이게 특별히 전천년설입니다. 종말 신앙 중에서 전천년설. 자, 전천년설이 뭐냐? 메시아가 오셔서 다스리는 나라. 이것이 전천년설입니다. 그래서 천년설에는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었는데, 천년왕국설이에요.
전천연설이 있고 후천연설이 있고 우천연설이 있습니다. 근데 전천연설에서 크게 그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이 있고요. 역사적 전천연설. 이 중간에 메시아닉주 전천연설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천년왕국설인데요. 천년왕국설인데 천년의 전에 천년이 시작되는 그 전에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가 통치한다. 이것이 전천연설이 되겠습니다. 전천연설은 천년왕국 시작 전에 메시아가 오신다. 그렇다면 후천연설은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메시아가 오신다. 이 후천연설이 되겠습니다. 후천연설. 무천연설은 천년왕국은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이미 시작됐다. 라는 것이 무천연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전천연설은 메시아가 오셔서 다스리는 나라가 천년왕국이다. 이 전천연설. 무천연설은 천년왕국 끝점에서 메시아가 오신다. 이것이 무천연설. 무천연설은 천년왕국이라는 천년이라는 것이 이 천년이 상징적인 것이다. 상징적인 것이다. 그래서 이미 예수와의 오심으로부터 초림하심부터 이미 천년왕국이 시작됐다. 라는 것이 무천연설이 되겠습니다. 이제 크게 나는 그렇게 나눠지겠고요. 그런데 초대교회 신앙은 종말론적 신앙이다. 종말은 어찌 보면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심판도 되겠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 되겠지만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통치하는 나라, 주님 메시아가 친 통치하는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전천연설. 그래서 이 전천연설은 종말적인 신앙이 초대교회 신앙이라면 저들의 전천연설을 믿는 신앙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전천연설이 결국은 후천연설이나 무천연설로 이렇게 신학적인 논점이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 무천연설의 창시자가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은 390년대에서 430년대 이 시대 사람이라 할 수 있는데요. 어거스틴이 무천연설의 창시자다. 그러면 이 어거스틴이 있을 때는 바로 로마 카톨릭이 지배하는 시대죠. 카톨릭이 다스리는 그런 시대라는데요. 왜 무천연설이 나왔느냐? 그래서 이 천년왕국설이 정치하고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정치하고. 근데 이 어거스틴이 그 당시에 이 교황이 통치하려면 결국은 천년왕국이 이루어졌는데 천년왕국 시대를 교황을 통해서 다스리는 시대다. 그렇게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무천연설이라는 이런 학설이 나오게 되고요. 이 어거스틴을 통해서 무천연설 학설이 쭉 진행돼 오다가 그래서 마틴 루터나 칼뱅도 종교개혁을 일으켰지만 이 무천연설을 받아들였어요. 무천연설. 그래서 마틴 루터나 칼뱅은 무천연설을 주장합니다. 그러면 마틴 루터나 칼뱅이 무천연설을 주장했다는 얘기는 오늘날 개신교가 많은 부분에서 무천연설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장로교는 무천연설을 말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 장로교에서 특별히 이 합동 측에서도 전천연설을 가르칠 때도 있었고 후천연설을 가르칠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무천연설을 말한다. 무천연설. 그래서 무천연설을 말하는 그런 데서는 천년왕국 이런 말을 쓰지 않죠. 천년왕국. 그러니까 종말에 대해서 별로 말하지 않죠. 종말에 대해서. 그런 흐름이 있었고요. 이렇게 마틴 루터, 이 어거스틴의 그 신앙 노선이 마틴 루터나 칼뱅을 통해서까지 진성되었다면 그 뒤에 그 어떤 제침례교도
제침례 교도들을 통해서 종말 신앙이 또 부각이 되게 됐습니다. 종말 신앙이 종말. 그래서 이 제침례 교도에서 종말 신앙이 나오는데, 그래가지고 제침례 교도 중에서 종말 신앙을 말하면서 예수의 재림, 예수의 재림 시기를 말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됐어요. 그런데 예수와의 재림이 이때다라고 날짜를 정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 날짜가 빗나가게 되니까 이런 예수와의 재림의 때가 빗나가게 되니까 거기에 있었던 각각 한 부류가 나와서 또 다른 하나의 독립적인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그것이 그 재림교라는 거죠. 재림교. 근데 재림교도 저기 재림교, 제7안식 예수 재림교. 그래서 뭐겠어요? 재림신앙이잖아요. 예수께서 1843년인가요? 1843년도에 재림한다. 이렇게 믿는 부류가 모여서 화인 여사라고 하잖아요. 화인 여사를 중심으로 모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재림교에서 화인 여사를 중심으로 모여서 또 종말 신앙을 가지고 예수께서 재림한다. 그런데 실제 또 안 맞았잖아요. 안 맞게 되니까 또 다른 주장을 하게 되고 주장하게 돼서 결국 2300주야다.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이 됐는데 지금은 그 조사심판, 어떤 사람이 왕국에 들어갈 것인가 조사하고 있는 중이다. 조사도 참 오래도 해요. 1800년부터 지금까지 조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조사심판이나 이런 교리들이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 재림교에서 이렇게 빗나가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또 다른 또 재림을 외쳤던 부류가 여호와의 증인이죠. 여호와의 증인도 예수께서 언제 재림하신다 라는 날짜를 못 박은 적이 있었는데요. 이들도 또 빗나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상황들이 전개됐고요. 또 기독교에서는 이게 무천년주의의 주장을 하게 되고요. 마틴 루터나 다른 종교개혁자들도 무천년설을 주장하게 됐는데, 이것이 계속 흐름이 오다가 이런 어떤 그 재림교나 여호와의 증인 그런 데 영향을 받았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개신교에서도 이런 재림신앙을 갖게 됐습니다. 근데 재림신앙, 물론 날짜를 정한 것은 잘못이지만 재림신앙은 초대교회 신앙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재림신앙이 전천년설이라고 했죠. 전천년설을 믿는 부류가 생겨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전천년설을 믿는 그런 신학교나 또 목회자들이 많아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미국이나 이런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 후대에 넘어가면서 전천년설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 전천년설을 믿는 사람들이 선교사로 많이 가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선교사가 초대 선교사들은 전천년설을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전천년설을 주장하게 되고, 그런데 이제 그 전천년설이라고 말하지만 그 당시에는 역사적 전천년설인지 세대적 전천년설인지 섞여 있는 상태로 많이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흐름이 우리가 1900년대 초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와서 주장했던 그런 흐름들은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많이 주장하게 됐습니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주장하게 되고, 그러다가 역사가 흘러가면서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오류가 많다, 그런 걸 발견하게 되고, 역사주의적 전천년설이 맞다, 그런 주장이 또 나오게 되고, 이런 흐름 속에서 좀 뒤죽박죽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역사적 전천년설 한국에서 이렇게 주장하다가 지금에 와서는 이 합동 쪽 같은 데서는 아예 무천년설로 다시 돌아가 있는 상태, 그런 상태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구체적으로 내용을 한번 봐가면서 좀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종말신앙과 천년왕국설. 유대가 로마 제국으로 핍박을 받으며 고난당할 때 메시아를 갈망하였던 것처럼, 자, 유대가 로마 제국의 핍박을 받을 때
메시아의 갈망사상, 종말사상이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일본 제국에 의해 고난과 핍박이 거세게 몰아칠 때 기독교인들은 종말신앙에 극도로 민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깊을수록 천년왕국에 대한 희망과 기대는 더 심화되었으며 요한계시록은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말신앙,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에 대해 많이 다루게 되고요. 그래서 고난이 깊을수록 천년왕국에 대한 그 희망과 기대를 갖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말신앙을 많이 그런 외치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런 재림교회 화인여사나 또 여호와의 증인이나 이런 흐름이 또 흘러오면서 1992년도에는 다미선교회 이장림 목사님이라는 걸 통해서 다미선교회, 이 다미선교회를 통해서 또 그 1992년 10월 20일인가요? 10월 18일인가 예수께서 재림하신다고 한참 시끄러웠잖아요. 이런 사건들로 인해서 재림교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기독교 일부, 그때도 미국까지도 엄청 났었나 봐요. 영향력들이. 이런 것을 인해서 빗나가다 보니까 기독교계의 종말이나 재림이 쏙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992년도 이 사건 이후에 기독교에서는 계시록을 별로 말하지 않고 종말이나 재림을 말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한 20여 년 동안 흘러왔다 할 수도 있죠. 물론 그 중에서도 끊임없이 또 전천년설이나 천년왕설을 주장하는 분이 있습니다만 극소수였었고, 왜냐하면 나머지들은 마치 재림이나 종말을 말하면 이단인 것 같이 취급을 받는 시대가 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천년왕설이 많이 쏙 들어갔었는데, 이 메시아닉은 처음부터 종말을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사야 40장 12절,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이미 다 말씀했다 하신 것 같이 성경은 이미 처음부터 다 종말을 말했다는 거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 메시아 히브리적 관점의 그러니까 히브리 뿌리는 종말론이다, 그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랬더니 또 주변에서 그 메시아닉은 너무 종말론을 말한다, 그래서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다 이렇게 표현하긴 하는데요. 우리는 성경 자체가 정말 우리가 인간이 다스릴 수 있는 나라가, 그러니까 인간이 지금 이 후천년설은, 전천년설과 후천년설의 큰 차이는요, 전천년설은 메시아가 와야지만이 사람 살만한 세상이 된다, 에덴으로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후천년설은 뭐냐, 사람이 이 천년왕국을 이룰 수 있다, 그런 맥락을 가진 거예요. 무천년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천년 후에 예수 앞에서 재림한다. 왜냐? 사람 살만한 세상은 사람이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나온 것들이 우리가 이사야서 2장을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 이사야서 2장 4절을 읽습니다. 4절.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니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많이 인용을 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유엔 본부의 머릿돌에 새겨져 있다는 거죠. 유엔 본부의 머릿돌에 이 말씀이 새겨졌는데 왜 새겼겠어요?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지. 자, 사람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어서 다시는 전쟁이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 이게 유엔의 그 취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머릿돌을 이렇게 세우는 거잖아요. 이것은 뭘 의미하겠어요? 사람이 할 수 있다는 것이 유엔 본부라는 거예요. 이게 인본주의인 거죠. 그래서 이것은
후천연설이나 무천연설의 영향을 받은 거죠. 어떤 정치적으로 또 세계의 그 사람의 힘으로 이 일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게 후천연설이나 무천연설이거든요. 전천연설은 사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셔야지만 된다. 이게 전천연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혹시 어떤 쪽을 선호하시나요? 사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주님이 오셔야지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주님이 오셔야지. 그러면 전천연설주의자들입니다. 전천연설. 아, 사람이 할 수 있다. 그것은 이 후천연설이나 무천연설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이사야서 2장 2절 이하 말씀에 2절에서 그러잖아요. 말이래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의 거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으로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니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자, 여기 지금 율법이 시온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말이래. 이것은 주님의 재림을 말하고 있잖아요. 주님이 오셔서 2절 3절이 이루고 율법이 시온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때 4절도 칼을 쳐서 보수를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는 것이지 전쟁이 없는 세상이 된다는 것이지 우리의 대가리 뚝 떼버리고 이 중간 구절만 인용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지금 사람 살만한 세상을 사람이 만들 수 있다. 이것이 후천연설, 무천연설. 그래서 이것은 인본주의 신앙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셔야, 주님이 오셔야 가능하다라는 것이 전천연설. 이것이 어떤 이 신앙을 지금 많이 추구하는 그런 시대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전히 깨어있지 못하는 후천연설, 무천연설주의자도 있고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또 믿는 전천연주의자가 또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구절 더 보실까요? 이사야 11장. 이사야 11장 9절을 읽습니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무리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니라. 여기서도 우리가 보통 무리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이 말을 많이 충만할 것이다 많이 인용을 하잖아요. 무리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 무리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기를 원한다. 이게 당연히 기도 제목이고 우리가 당연히 이렇게 돼야 될 일이지만 이 사건이 사람이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하시느냐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사야 11장 1절 이하 말씀에부터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뿔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예수와를 말하잖아요. 자, 예수와께서 오셔서 이루어지는 나라가 우리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는 것이지 사람이 할 수 있는 세상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어떤 후천연설이나 무천연설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요, 이 지금 무리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한다. 그래서 이 말을 활용해서 쓰는 단어들이 대부흥, 뭐 대추수 이런 단어를 쓰는 거죠. 대부흥이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다. 주님이 오셔서 대부흥을 이룰 것이다. 남녀도 북이스라엘 회복될 것이다. 이게 아니라 대부흥 대추수가 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를 기다리라. 그때를 사모한다. 그때를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들을 많이 전하는 것은 이것은 후천연설의 영향력을 받은 것들 메시지라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이런 단어는 써야 되지만 주님이 오셔서 이루시는 나라. 그래서 정말 어떤 초대교회나 우리 한국의 어떤 외정시대 때나 복음이 들어올 때 왜 총괄신앙을 갖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스스로 깨닫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이 하실 수 있다라고 주님을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더욱더 종말을 갈망하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산업혁명 그러잖아요. 산업혁명.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또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하면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에는 사람 살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막 대생산이, 그러니까 대량 생산이 되게 되고, 그야말로 사람 살만한 세상이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 후천연설이나 무천연설이 맞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거죠. 사람이 할 수 있구나. 이 어떤 엄청난 그 산업적인 발전을 통해서 사람 살만한 세상이 되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돼서 무천연설이 맞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것이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잖아요. 제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이 그런 꿈이 깨져버린 거죠. 아,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뭔가 이루는 것 같았는데 결국은 이런 1차 대전, 2차 대전을 통해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거구나. 그래서 다시 종말적인 신앙으로 돌아가는 그런 계기도 되고 이런 일이 돌아가는 거죠. 뭔가 그래서 등 따뜻하고 배부르면 우리가 기도도 안 한다. 이것이 우리 사람 살아가는 세상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어쨌든 이 카톨릭은 철저하게 무천년설에 의해 세워진 그 종교인 거죠.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나온 것이 종교다원주의인 거죠. 사람이, 그래서 모든 종교는 다 구원이 있다고 말하고, 또 저들을 통해서, 카톨릭을 통해서, 그래서 뭐 일루미나티나 프리메이슨이나 이거 다 카톨릭의 수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저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사람 살만한 세상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영향력에 의해서 카톨릭 영향을 받았고, 개신교도 동일하게 우리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그 초대에는 그런 사상을 가졌을 거예요. 지금도 많은 부류가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부류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이런 오순절주의는 그래도 전천연설을 믿는 주의. 그래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더 성령으로 이룰 수 있다라고 성령을 추구하고 많이 그렇죠. 그런데 이런 장로교나 이런 쪽으로 많이 닫혀있던 부분이 많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장로교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지금은 다 혼재되어 있습니다만, 과거에는 지금도 그래요. 장로교에서 신앙을 하시는 분들은 무천년설의 그런 사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말을 말하면 세대주의다 뭐 이런 식으로 마치 이단인 것 같이 그런 취급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19세기 말 대부분의 복음주의자들은 전천년설에 기반을 두고 교육하였습니다. 무디 부흥운동, 학생 자원운동을 배경으로 한 해외 선교사들은 모두 전천년설을 믿고 있었습니다. 무디 부흥운동, 무디도 전천년설을 믿었다는 거죠. 그들에게 있어서 보통 비평과 자유주의 신학은 위험한 이론이며 이단으로 생각하였습니다. 미국 북장로교와 감리교와 동양성계와 동아기독교 등 대부분의 교단에서 전천년설을 지지하였으며 후천년설과 무천년설을 지지하는 세력과 이념을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전천년설을 많이 지지한 것을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그 초대교회, 유대교회의 종말사상, 전천년설을 믿고 있었다면 어거스틴이 무천년설을 주장하게 되고요. 그런 영향력으로 카톨릭이 쭉 이어져 나오다가 그 1900년대 초, 1800년대 말이나 1900년 초 이때부터 부흥이 일어나게 됐잖아요. 그 부흥이 특별히 오순절 교단을 통해서 많이 부흥이 일어났다고 하잖아요. 종말적인 신앙을 가지니까. 종말적인 신앙을 가지고 막 갈급함으로 주님을 추구하게 되고, 그래서 부흥될 수 있는 그 계기가 중요한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1914년 설명하기 위함인데요. 1909년 스코필드에 의해 스코필드 관주성경이 출판된 이후 언더우드와 게일 선교사가 한글판 번역을 완료하고 발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게일은 세대주의 전천년주의자로 알려진 블랙스톤의 예수 재림의 번역을 출판하였으며 평양신학교에서 세대주의 전천년 종말론을 강의했습니다. 또한 평양신학교에서는 치아 유밍의 내세론을 보편적 가치로 수용하였습니다. 베어드 선교사가 번역하여 관한 브룩스의 주재림론은 천년 왕국을 인류를 7세대 가운데 마지막 세대로 이해하였으며, 그래서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인류를 7세대로 나눕니다. 그래서 7년 대환란 전에 주님의 공중 재림으로 강림하시고, 그래서 7년 환란이 있죠.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7년 환란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 7년 환란 전에
공중 재림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전천연설 중에서 환란 전에 7년 환란 전에 공중 재림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세대주의적 전천연설. 그 환란 끝에 7년 환란 끝에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신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 역사적 전천연설. 그러니까 공중 재림과 재림을 하나로 보고 7년 환란 후에 재림하신다. 이것이 역사적 전천연설.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은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교회는 먼저 들림받는다. 그래서 교회는 먼저 들림받고 공중 재림이라고 그러죠. 7년 동안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배설하고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환란을 통과해야 된다. 이것이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입니다. 그래서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은 이스라엘과 교회를 나눠서 해석해요. 그래서 교회는 이 특별한 기관이라는 거죠. 교회는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내용이 아니라 특별한 기관으로 교회는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받은 자들로 환란 전에 휴거돼서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배설하고 그 깨닫지 못했던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혈통적 유대인들은 환란을 통과해서 마지막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주님을 만나게 된다. 그것이 그 부분이 전천연설은 세대주의적 전천연설과 역사적 전천연설로 크게 나눠진다고 했죠. 에서의 초림, 재림이 있다면, 재림 전에 7년 환란이 있다고 그러죠. 이게 7년이라면, 재림 전에 7년 환란일 때 교회는 공중 재림, 휴거라고 그러죠. 재림, 휴거된다. 7년 환란 그 시작점에. 그리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이걸 환란을 통과해서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그러니까 공중 재림이 있고 재림이 있다. 그러니까 성림이라고 할 수 있겠죠. 두 번의 재림이 있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여기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이고요. 역사적 전천연설은 누구나 다 교회나 이스라엘이나 환란을 통과해서 여기서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래서 여기서 천년왕국이 시작된다. 이것이 역사적 전천연설. 이렇게 크게 두 부류를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자,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은 현재 메시아닉 관점에서 볼 때 치명적인 오류는 이스라엘과 교회를 나눈다는 거죠. 우리가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라고 하면 우리가 이스라엘에 접붙임 받은 것이고 하나라고 한다면 교회와 이스라엘을 나눠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메시아닉적 관점의 해석이고요. 이 세대주의적인 관점은 이스라엘과 교회를 나눠서 교회는 특별한 기관이기 때문에 교회는 공중에 휴거되고 이스라엘은 환란을 통과된다. 이게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이고요. 또 역사적 전천연설은 교회와 이스라엘은 동일하게 이 환란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메시아닉주의 전천연설과 역사적 전천연설은 뭐가 다르냐? 거의 비슷해요. 비슷한데 차이는, 자, 주님이 재림하시되 이스라엘이라는 땅,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 주님이 통치하는 시대가 이루어진다.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애국강에서 유브라데강까지라고 그러잖아요. 이것이 회복되는 것이 그 메시아닉주의 전천연설이라면, 역사적 전천연설은 주가 교회가 된다라는 거죠. 여기는 주가 이스라엘이 되고 이스라엘 땅이 되는 거고, 역사적 전천은 주가 그 교회가 돼서 이루어진다. 그런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중간에 7년 8년 지난 후 주님이 이 땅에 강림하신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이것이 역사적 세대주의 역사적 전천년설이죠. 아니 공중에서 강림하시고 그 다음에 7년 8년이 지난 후에 주님이 이 땅에 강림하신다. 이게 세대주의 전천년설. 또 조선에 파견된 선교사들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믿고 강의한 것은 당시 영미 신학계에서 역사적 전천년설과 세대주의 전천년설에 대한 명확한 구별이 정리되어 있지 않았으며 모두 전천년설을 통용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천년설을 말하지만 역사적 전천년설과 세대주의 전천년설이 이렇게 구분이 명확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다비, 영국 사람인데요. 다비에서 시작된 세대주의가 미국에서 발흥하여 19세기 말에 20세기 초에 미국 개신교 종말을 이념으로 형성하면서 이전의 역사적 전천년설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에 포용되어 일반적인 전천년설로 통용됨으로써 혼돈이 온 것이었습니다. 이로써 한국 선교사들은 역사적 전천년설과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하고 학습하였으며 한국 교회를 지배한 전천년설 역시 세대주의 전천년설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종말론은 미국의 세대주의와 차이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국 선교는 복음주의적 색채가 강하고 우상숭배 사상 배격과 한국 전통의 가치와 충돌하는 과정에서의 유연한 접근에서 보다 많은 훈련과 교육에 집중하였기 때문에 영미학대와 같은 혼돈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야기는 영미학대에서 많은 혼돈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데서는요, 휴거를 말해도 휴거를 말해도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 없고요. 휴거를 몇 날 며칠 날 주님이 공중 재림한다, 안 맞았다, 그 이단이네, 이런 말을 안 쓴다는 거죠. 저들은 원체 오랫동안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잘못 받은 거지 뭐 이런 정도로 그친다는 거예요. 우리는 휴거 말했다가 날짜 안 맞으면 완전히 이단되고 매장되잖아요. 그런데 저들은 그것이 저는 잘못 받았구나 이런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간다는 거죠. 조금 더 좀 포용적이 할 수도 있죠. 그래서 미국 같은 데서는 재림교를 이단이라고 하잖아요. 한국에서 이단이라고 하는데 이단이라는 잣대를 한국이 아주 또 세밀하게 재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부흥원과 길선조 목사는 그레이엄 리와 모펫과 국장로교회 선교사들이 자연스럽게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받아들였습니다. 당시에는 전천년설을 천년전설이라고 칭하였으므로 종말론 강의 시 천년전설을 강조하였습니다. 한국에서의 종말신앙은 일본 제국의 통치 아래서 신사참배를 강요당하는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희망적인 메시지가 되었으며 이것을 인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 되었습니다. 아마 종말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을 텐데요. 어떤 고천년설이나 이런 학설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많이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천년왕국 요한계시록 20장에는 천년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천년왕국은 천년 동안 다스린다는 말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여 실제적으로 지상에서 성도들을 천년 동안 다스린다는 왕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와의 재림을 기준으로 천년왕국 이전에 예수와의 재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는데 이것을 전천년설, 그래서 재림을 기준으로 천년왕국 이전에 재림하는 것을 전천년설이라고 하고요. 이것을 프리밀 이렇게 요약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끝난 후에 예수께서 재림한다는 주장을 후천년설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포스토밀, 요약해서 포스토밀이라고 부르고요. 또 하나의 주장은 천년왕국을 영적으로 해석하여 문자적인 천년왕국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이것을 무천년설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로 크게 나누죠. 한국은 장로교와 감리교와 성결교 등 대부분의 해외 선교사들에 의한 영향으로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수용했습니다. 근데 길선조 목사와 이명재 목사 등 평양신학교 출신자들은 이런 영향을 받아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여과 없이 학습하고 수용하였습니다. 그 후 장로교 신학자인 박윤선, 박형용 박사의 영향으로 역사적 전천년설을 수용하기 시작하였고 그 후에 미국 웨스터민스터 신학교에서 발행한 무천년설이 등장하였으나 이 웨스터민스터 신학교가 합동층, 특별히 보수를 주장하는 분들이 여기 웨스터민스터 신학교의 출신들 하실 텐데요.
5천년설을 등장했으나 한국에서는 빛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미국 복음주의 신학자 가운데 75% 이상이 전천년설을 믿고 있으며 5천년설은 13%, 후천년설은 4% 정도 이를 정도로 대부분의 보수주의 신학자들은 전천년설을 믿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그렇고요. 또 이런 큰 단체, 카톨릭이나 종교나 이런 데는 후천년설을 또 믿고 있는 그런 상태를 아시겠죠. 후천년설의 기본 개념은 세상이 진보하고 개선되는 과정을 거쳐 마침내 지상낙원이 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진보하고 개선되는 과정을 통해서 지상낙원을 이룰 수 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지상낙원이 이루어질 때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런 학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후천년설의 과정은 복음의 학점으로 인하여 악이 점진적으로 감소하거나 소멸단계에 되며 이로써 천년왕국이 도래하며 그 후에 대배교의 대환란 마지막에 그래서 곡과마국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 그죠? 마지막 대환란이 마지막 때 천년왕국 끝점에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고 대부활과 대심판 후 신천신지가 완성된다. 근데 주님의 재림의 때를 천년왕국 후로 보는 것, 이것이 후천년설이다. 이 후천년설도 자유주의 후천년설과 역사적 보수적 후천년설이 있는데요. 자유주의 후천년설은 예수님은 하나님이나 우주 만물의 주인이 아니라 도덕적 모범이나 상징으로 세상은 인간의 지식과 지혜가 충만해지면서 점진적으로 발전하다가 마침내 지상낙원의 메시아 천년왕국에 이른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본주의적 사고와 낙관주의적 세계관에 기초하여 인간의 죄를 너무 가볍게 보는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인본주의에서 나온 해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역사적 보수적 후천년설은 복음 전파인의 역시 부흥과 세상의 진보로 문자적 천년왕국을 누리다가 선악간의 극심한 전쟁을 통해 마침내 그리스도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과 치욕의 백보자 심판으로 세상의 역사는 끝난다는 주장입니다. 청교도들과 개혁주의자들은 영적 부흥을 인하여 낙관적인 미래를 후천년설과 연대하여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제1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이러한 후천년설은 소멸되기 시작했습니다. 인본주의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이 전쟁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주님이 하실 수 있다고 이렇게 소멸되기 시작했다는 거죠.